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서울 지역에 사신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젊은 시절에 혹은 어린 시절에 지내다가 내가 성장해서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어떤 다른 꿈을 위해서 이렇게 떠났던 그런 기억들, 고향을 떠났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득하고 또 아련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이 참 가진 거는 별로 없었지만 참 꿈이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그리면서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고향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는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었나요? 고향을 떠났을 때, 처음 떠났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든 사람들, 그죠? 정든 고향과 또 나와 친했던 사람들을 떠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참 아득하고 또 그리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고향을 그렇게 떠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향을 떠나면서, 물론 고향을 떠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요, 고향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또 원했던 것들, 친구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정들었던 곳을 다시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또 한 구석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향을 떠난, 근데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구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예요. 자, 곧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잖아요,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 초기에 앞에 있는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그렇게 철공들, 목공들,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그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참 부럽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 하나님의 편지는 그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고향을 떠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하지만 너희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먼 훗날이 될 것이다.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니라 70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중에 최소한 6년 이상은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죠. 70년 후에까지 살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땅에서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볼지어다. 그 땅에서 베푸는 너희를 향한 복된 일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길잖아요. 52장이 걸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답답하고 좀 심하면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망할 것이고 너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내가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다시 세우겠다 라고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 읽기가 거북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 너희의 죄와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어서 완전히 그것을 뽑아내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매우 속 시원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것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예. 지금까지 매우 답답하고 정말 읽기가 힘들고 그런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 말씀은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비록 유다 백성들이 소망하던 모습과는 다르더라도, 그들이 원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죠? 자신의 고향이, 자신의 조국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너희가 번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지만 타국에 가서, 이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번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뜻과는 좀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 다른 소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과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너희가 유다라는 한 민족으로 제한된 그런 민족이 아니라 너희가 열방을 품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한정된 민족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이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들이 이미 이제 포로 기간 동안에 세워진, 타국 생활하면서 세워진 회당을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돼요. 바울은 다른 지역을 갈 때마다, 다른 타국에 갈 때마다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로 바울은 삼았던 것이에요. 그 길을 누가 예비했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회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처럼 비록 아주 긴 기간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계의 민족이 될 것이다. 열방을 품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민족으로 퍼져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편지였어요. 여러분, 과거에 최근에는 편지를 별로 주고받지 않지만 편지를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그때 뭐 이렇게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군대 밖에서 주는 사람은 없었고요. 또 다른 저는 그때 의경 생활을 했었는데 육군으로 군대에 간 친구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예, 사회에 있는 사람한테는 받지 못하고 서로 둘이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군대 생활을 통해서 격려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 군대 생활에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었던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자유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암담하잖아요. 그죠? 앞이 캄캄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과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때는 바로 유다왕 여고니아와 그리고 왕후, 궁중 내시들과 또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에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1차 포로들이 이 포로도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들이 갈 때였죠. 그래서 유다왕 여고니아, 왕후, 궁중대시, 또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기술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어떻게 돼요? 이제 현재 왕인 시드기야 왕이 사신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내는데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부탁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포로들은 걸어서 갈 것이잖아요. 그죠? 걸어서 가게 되는데 이 사신들은 뭐 탈 것이 있었겠죠. 낙타랄지 탈 것을 타고 가게 되면서 사신을 보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편지를 운반하는 사람 중에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있죠. 자, 사반은 엘리사에 붙인 사반은 예레미야의 친구이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 시대의 믿음의 동역자, 몇 명 되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사반의 아들 엘라사의 손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짧지 않다. 70년의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텃밭을 바꾸고 삶의 기반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조국을 멸망시킨 원수잖아요. 그죠? 원수인데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계를 구하는 열방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의 열방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주신 복은 이 믿는 자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는 복이었어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이 지금 비로소 포로가 된 이 백성을 통해 이방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지금 성전이 파괴된 이 상황 속에서 이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성전이 파괴되어졌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이들은 신앙이 하나님을 성전 속에 가둬놓은 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어졌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진정한 하나님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전에 가둬놓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성전이 되는, 내 삶이 성전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는 이들이 비로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열방을 굽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 비로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깊은 사랑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 사랑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 그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제 이 이후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뒤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유혹에 이끌린 자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과 유혹에 이끌린 자는 어떻게 돼요? 칼과 기근과 연병의 재앙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어요.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특히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어요. 제가 한 3주 전에도 두 분의 멀쩡한 여성이 와가지고 주변에 교회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언니가 이사 왔는데, 언니가 이제 동생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언니도 이제 곧 이사를 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동생이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데 성경 공부를 가고 있는데, 이 동생에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역을 같이 교회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느낌이 왔죠. 아, 신천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날 그렇게 교회에 돌지 않거든요. 교회를 든다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뭐 새벽기도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검증을 하지 토요일날 그렇게 교회를 돌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이 신천지구나 라고 보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성경 공부 나가는 곳이 신천지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신천지인 것이죠. 분명히 신천지의 조직원인 것이죠. 조직원이에요. 그냥 일반 신천지가 아니라 조직원이죠. 어떤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리더급인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경 공부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 공부에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번 가게 만들거든요. 그들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우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한번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순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거짓과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이고 망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두 가지 커다란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거짓된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빗대서 거짓 예언을 했어요. 두 번째 죄악은 그들이 이웃의 아내와 행음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웃의 아내를 행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도 교회 규모가 커지고 거대해짐을 통해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고 자신의 메시지에 굽신거리는 것을 통해서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목회자는 스스로 경계해야 되고 또 믿는 우리들도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걸 경계해야 되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는 것을
행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신의 손에 좌지우지했던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이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권위를 행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 권위를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거짓 선지자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했던 악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거짓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진정한 참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이제 스마야에게 임하는 심판은 네 주변에 누구도 어느 백성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이 스마야의 자손이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의 목숨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행하실 복된 일을 너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도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께 늘 아뢰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도 제목과 다를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때때로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미래와 희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